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물어보죠. 몇 살이십니까? 몇 년생이십니까? 또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나요?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서열이 먼저냐, 누가 앞서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서열 의식이 참 강합니다. 나이에 따른 서열, 신분에 따른 서열, 학교에 따른 서열, 또 직장에 따른 서열, 또 경제적인 능력에 따른 보이지 않는 서열을 정하게 됩니다. 모임에 가도 서열에 따라서 앉는 위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외교 의전에도 보면요,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이 가운데 앉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열 2위가 바로 오른쪽에 앉습니다. 그게 외교부의 의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도 서열이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앉는 사람, 오른쪽에 앉는 사람, 왼쪽에 앉는 사람, 저기 모퉁이에 앉는 사람, 가운데 앉은 사람의 반대편에 앉은 사람. 이게 함부로 앉는 것이 아니라 다 자리에도 바로 서열이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도 서열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 서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집안에 있는 애완견이라고 합니다. 애완견이 우리 집의 서열은 누군가에 따라서 이제 알아서 복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죽어서도 서열이 존재합니다. 서열이 상인 사람이 그 사람의 무덤은 위쪽에 묻힙니다. 서열이 좀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밑에 무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서열의식으로 인해 생긴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 서열의식이 바로 갑과 을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갑을 관계는 권력과 서열을 상징합니다. 지배와 섬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갑이 되고자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갑이 되고자 원합니다. 누군가는 갑이 되고 누군가는 을이 됩니다.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위 뭐라죠? 갑질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갑질을 당한 을은 어떻게 할까요? 을은 병에게 을로 인해서 겪은 스트레스, 당한 갑질을 또 풉니다. 병은 자기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하는 정에게 또 다른 갑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을 병정을 따르는 갑은 을에게 갑질하고 을은 갑에게 당한 갑질을 또 병에게 풀고 병은 을에게 받은 갑질을 누구한테 푸는 거예요? 정에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인간은 모두가 다 뭐냐? 인간은 모두가 다 갑이에요. 모두가 다 갑니다. 직장에서 당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억울함을 집에 와서 풉니다. 왜? 내가 직장에서 을인데 집에 오면 갑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다 푸는 거예요. 또 어느 모임에 가면은 거기서 내가 을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모임에 가서는 내가 거기서 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받은 갑질 당한 것을 스트레스 받은 것을 다 어디에 푸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뭐냐면은 갑이에요, 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갑질을 합니다. 갑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질의 기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갑질은요, 인간의 타고난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가 갑질을 당하기보다는 갑질할 수 있는 서열에 오르고자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뭡니까? 갑이 되는 게 세상의 성공이에요.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내가 갑질을 당하기보다는 내가 갑질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치에 올랐을 때 우리는 흔히 말해서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서열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아들이
갑이 되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우리가 좀 갑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을 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인데 어떤 영광의 자리? 최고의 영광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값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형제간에 하나는 넘버 원, 하나는 뭐예요? 넘버 투, 이렇게 좀 해달라고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다른 열 제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41절에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그들이 왜 화를 냅니까? 예수님에게 최고의 자리, 즉 값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그들도 똑같아요.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서열에 신경 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서열의식이 있어요. 남보다 높은 서열에 오르고 싶어 하고 그에 따른 권력을 가지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갑질하게 되는 거죠. 나는 갑질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나는 아니라고 말하면 실제로 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 서서는 그것이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른 곳에서 당한 갑질을 가정이나 교회에 와서 풀 수도 있어요.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에가 눈을 흘긴다는 속담이 바로 이게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 성탄절인 오늘 우리가 갑과 을만이 아니라 갑을 병정이 존재하는 우리 시대에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의 메시지,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갑이다. 섬기는 자가 갑이다. 45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서로가 갑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갑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에게 섬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인이 아닙니다. 섬김은 종이 하는 겁니다. 주인은 갑이고 종은 을이에요. 갑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을은 갑을 섬겨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고 상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도리어 말씀하고 있잖아요. 상식을 깨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를 깨는 겁니다. 갑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을은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것이 세상의 질서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도리어 섬기려 하고 뒤집은 것이죠. 세상의 질서를 뒤집었습니다.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예수님은 갑입니다. 속된 말로 갑이에요. 그것도 최고의 갑이에요. 절대 불변의 갑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왕 중에서도 왕이고 주 중에서도 중이다. 갑 중에서도
최고의 갑이라는 거예요. 절대 불변의 갑이라는 사실입니다.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이죠. 그런데 이런 분이 목수의 아들로 마곡간에서 태어났어요. 절대 불변의 최고의 서열에 있는 분이, 최고의 갑인 분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마곡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당시 사회적인 서열을 따지면요, 목수는요 갑이 아닙니다. 을도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0개의 서열, 갑을 병정, 무기, 경, 신인, 개 중에 가장 10단계인 개에 속하는 거예요. 개. 제일 마지막 단계. 최하위의 서열입니다. 가장 밑바닥의 서열입니다. 그러니까 갑 대신 그분께서 가장 밑바닥 서열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신보다 서열이 다 높은 사람들입니다. 다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탄생부터 낮고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아멘. 섬김의 자리였어요. 그분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며 섬기려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섬김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밑바닥, 서열에서 가장 밑바닥인 최하위인 섬김의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은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섬김의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제자들을 발을시켜 주시면서 그분은 섬기셨잖아요. 탄생도 섬김이었고, 그분의 삶도 섬김이었고, 죽음도 섬김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섬김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도 섬겨라. 최고의 절대 불변 대신 갑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탄생하신 것은 섬김의 본을 탄생부터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2019년 성탄 맞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섬기라는 거예요. 갑의 기질을 버리고 섬기라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섬김의 자세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니라. 갑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을은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갑은 받아야 되고 을은 주어야 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하지만 갑 대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었습니다. 을인 인간들은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을인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분은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시고 받아야 할 뿐이지 주신 겁니다. 여기 본문에 대속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표현인데 이 희생제물이 됐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의롭게 하기 위해 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상대방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나는 저주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대속물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요, 이 대속물은 뭡니까? 요새 말하면 희생양이에요.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은요, 갑의 희생양은 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의 희생양은 을이에요. 갑은 이익을 보아야 되고 을은 손해 보아야 합니다. 을은 갑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갑이 을을 위해 희생했어요.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자,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탄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44절 뭐라고 말씀하여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진정한 갑이 되고자 한다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겨야 된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갑입니다. 아멘. 갑에 있는 사람은요, 섬겨야 됩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줘야 됩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갑의 자리인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섬긴다라는 말이 헬라 언어로는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요, 서비스예요.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원인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종이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종이라는 뜻도 있고 권력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로마서 1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디아코노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미니스터예요. 여러 미니스터를 사전에 찾아보면 장관, 성직자, 대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기관의 지도자이거나 대표자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니스터는 뭡니까? 그 조직이 뭐예요? 갑이에요. 그 조직의 갑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신비로운 단어입니까? 섬기는 자가 뭐예요? 갑이란 뜻이에요. 갑은 섬기는 겁니다. 1인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의 뜻이에요.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갑이라는 것은 지배자의 위치가 아니라 무슨 위치? 섬기는 위치라고 하는 거죠. 섬기는 위치. 세상의 논리는 안 맞지요. 세상의 상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역행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입니다. 바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 너희가 이 섬기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수 있고 줄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실제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의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갑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생과 제자를 따지면은 굳이 이것을 갑을로 따진다면 누가 갑입니까? 당연히 선생이 갑이죠. 제자는 을입니다. 근데 선생 대신, 갑 대신 예수님께서 을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말하기를 섬겨라. 이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대접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테가 쓴 시 중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것은 한평생 바칠 수 있는 사업을 갖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인간으로서 교양이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흉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활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것은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을 위해 봉사하고 결코 보답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랑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게토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문제도 많고 불평도 많습니까? 갑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만이 끝이 없고 실망이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복됩니다. 아멘. 주는 자가 복이에요. 섬길 때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갑이지만 을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봉호잖아요. 한자로는요, 밭들봉에 큰 호입니다. 또는 넓은 호자로, 넓은 호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크게 받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크게 받든다. 넓게 받든다. 누가 크게 받들 것인가? 내가 받들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들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받들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요, 서열 의식을 가지고 갑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 크게 받들어야 되는가? 이 봉헌하는 단어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크게 다른 사람도 크게 받들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크게 받든다고 해석하게 되면요, 저는 예수님처럼 을의 마음으로 섬기는 진정한 갑이 되는 겁니다. 결국 무엇에 달려있느냐?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태도에 달려. 내가 봉헌하는 이 한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태도를 갖냐에 따라서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섬기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받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주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내가 갑에 있느냐, 을에 있느냐, 병에 있느냐, 정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내 위치가 사회에서 내 위치가 어떻고 가정에서 내 위치가 어떻고 직장에서 내 위치가 어떠냐, 서열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2019년 우리에게 성탄을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D.L. 무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가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위대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저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늘 기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경의 내용도 참 많이 있고 또 목자의 성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헤롯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해마다 성탄을 맞이하는데 2019년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2019년도에 해당되는 성탄의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갑을관계가 존재하는 시대고 많은 사람들이 갑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갑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최고의 갑이신 예수님께서 을이신 인간을 섬기고 목숨을 주게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서로 섬기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는 2019년 성탄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갑이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는 을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는 갑이 되어 갑질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는 갑이 됩시다. 이것이 2019년도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고